하나님을 놓친 자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드온을 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자녀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70여 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부인이 많았어요. 사실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여러 명을 둔다는 건 진짜 골치 아픈 일인데 많이 뒀어요. 왜 그랬는지 난 물론 그 당시 문화니까 그게 능력 있으면 부인 많이.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애가 70여 명이 된 거죠. 그 중에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의 고향 외가 쪽이 세겜 쪽인 거예요. 그쪽에 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우리 가족이 너무 많다. 이거 다 나눠서 얘네들 이거 통찰내면 너무 힘들지 않냐? 나한테 몰표를 잘라. 그래갖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그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들 다 죽입니다, 거기서. 가족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팩트라니까요. 성경에 좋은 얘기만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거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다 죽인 다음에 하나 살잖아, 요담. 요담이 도망갑니다. 도망간 다음에 도망가면서 오늘 한 말이 이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식구들 다 죽이고 네가 살 것 같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웃었겠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같이 동조했지. 니들 같은 외가 쪽이라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갖고 우리를 다 죽이는데 니들이 같이 동참했지. 너희들은 살아남을 줄 아느냐? 그리고 요담은 멋지게 도망갑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럼 아비멜렉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특정한 몇몇을 등장시켜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사사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사사기가 이번 설교를 이제 쭉 제가 나누면서 언제까지 할까라고 보니까 12월 둘째 주까지 사사기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벌써 한 몇 주 했지요? 기드온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몇 주 동안 모여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사람 모아놓고 여러분의 단점과 장점,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잘한 점, 못한 점 다 얘기하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쭉 얘기해왔단 말이죠. 왜 이런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것은 그 기드온 한 인생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 적나라하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을 넘어서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들도 각자,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놀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반들 잘 노셨대. 젊을 때는 잘 놀았어.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재밌게 놀았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논 분도 없는 것 같아. 아닌가? 화려하게 놀았나?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 자체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각인될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도 없다. 돌려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주 찐하게 놀았어. 근데 그 찐하게 논 게 그 해에 뉴스 탑 기사 1, 2위를 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가 맨하탄 클럽밖에 더 가요? 플러싱 관광열차 정도에서 머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껏 해봐야 그래. 기껏 해봐야. 심한 사람은 약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 웃자고 하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논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논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볼 때 지옥에 뗄감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놀아봐야 뭐 얼마나 놀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거기에 조금만 순종했더니 세상에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드온은 신분 세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역사에 어떻게 나타날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도 아니었던 이 한 남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니까 역사의 인물이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터치에 조금만 순종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일면 머리 기사에 날 수도 있어. 나쁜 걸로 말고 좋은 걸로. 얼마 전에 아이랑 애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와요. 오면은 이제 저는 이때는 기회다라고 메시지를 주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뭘 보고 있었냐면은 지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개 주에 가서 그 미국 젊은 목사님인데 배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야, 이건 또 기회다. 이랬지. 나 피곤하다니까요. 아빠로 살기도 피곤하고 목사로 살기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얘가 궁금하니까 딱 보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설교 들어가야 되잖아. 설교. 쫙 얘기했어요. 야, 미국이 지금 이렇다. 전 세계가 이렇다. 그 코로나가 어떻다라고 쭉 얘기하니까 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되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코로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나? 그럼 코로나가 하나님이 줬나? 아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면서도 죽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지금의 시대다 하면서 막 설명하니까 얘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럼 막 거기서 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 복음을 막 팍팍 줘야 되잖아. 그럼 부담 없나 여러분들? 애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살아요? 어디 가면 옷이 싸냐 이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들 어릴 때부터 준비하시라니까. 내 어머니는 저가 청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하면 더 힘들다. 결혼은 현실이다.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남자가 앞으로 설거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다니까. 물론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리고 이젠 나가서 여자들도 일해야 될 거야. 이 얘기 하셨어요. 그때 여자들 일 안 했어요. 기껏 해봐야 아주머니들이 이거 다라이 있잖아. 다라이 그 구루마라고 얘기하나? 이거 그치? 클린 그 뭐예요? 그거 나 좀 도와줘. 크림 화장품을 옛날에 고무다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고 팔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70썸띵생이라 그래요. 그때는 그랬다니까. 여자분들 일 안 했어요. 공인중개사라고 한국에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가 1명이면 여자분이 9명이에요. 남자 잡 다 잃어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정치에도 남자가 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고요. 우리 청년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게 부부 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청년들은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지금 준비 안 되면 나중엔 더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현실이 팍팍 몰려올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멀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린 기드온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막 우리 어때요? 애들 막 그때 엄청 많았거든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복숭아 하나 주면 온다고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주면요 최고였어요.
아,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나 이렇게 늙어 보이냐? 그거 아닌데. 아, 나 70년대 태어났는데. 근데 그때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외도를 했잖아. 영적 외도. 뭐냐? 제가 절대 내 교회 아니면 죽어도 안 다른 데 안 가는 게,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저는 그래서 막 교회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 안 돼. 정말로 교회가 박살이 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난 죽어도 그냥 뼈를 묻는다는 게 내 마음인데, 그리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초코파이만 주는데, 다른 교회는 복숭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먹고 자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옆에 있는 밑에 동명교회라고 있어요. 이름도 있어. 동명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직선거리로 100m밖에 안 되는 데야. 제가 거기를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성경학교 끝내고 거길 하루로 갔다. 복숭아 받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어? 눈물의 복숭아를 먹었어요. 한 입을 탁 베어물자마자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느낌 있잖아. 그 꼬마애가 이거 하나 먹으려고. 그 꼬마애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거의 씨까지 다 빨아먹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교회 가서 딱 앉아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놈이 2명이 더 있었어요. 그 놈이 이르는 바람에 걸렸어요. 항상 증인은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 얼마나 힘겨운 삶을 보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셨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 것도 아셨을 거고 내가 기쁠 때는 그분도 기뻤을 거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도, 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분도 왜 초심을 잃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초심 제발 잃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선언하는데 먹고 사는 건 걱정할 일 없어질 거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것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만 맞추면 난 죽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솔직히 안 굶어 죽잖아, 우리. 어떻게든 우리를 입히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먹이고 입히시잖아? 그럼 또 초심을 잃어버리네? 그치요? 그쵸? 여러분, 기도원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의 그렇게 새가슴인 남자를 그렇게 멋진 리더로 만들어놨으면 잊지 말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셨으면 잊지 말아야 되잖아.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이에요. 좋은 거니까 얘기할게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통화하면서 저랑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저랑 통화하셨어요. 우리 중에 계시니까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온 세대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 들었냐면 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미천한 것도 은혜가 흐르게 하셔서 이 사람이 살게끔 하는 그 놀라운 촉매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했다고. 나 같은 게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나같이 버러지면 벌레만도 못한 야곱처럼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사연이 다 다르잖아. 다 사연 다르잖아, 우리. 다 각자가 정말 다 책 한 권 쓸 수 있다며. 그쵸? 여러분 지나온 시간 보면 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고 영화 한 편 영화 몇 편 나오죠. 정말 그래서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는요, 인기 있는 영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너무 밀접한 것들을 다룰 때 인기가 있어요.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었다면 아예 괜찮았을 텐데. 이 70명의 자식 다 죽고 결국 어때요? 아들 둘 남지요? 요담과 오늘 얘기하는 그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땐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다 힘들게 만들어요. 자, 제가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많이 해보셨나요? 여자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고무줄이 좋은 건 굵고 두꺼워요. 그죠? 근데 싸구려는 얇잖아요? 끊기도 좋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거나 개인 운동할 때 그 러버 밴드 있죠? 이거 막 이렇게 다리 장력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신앙생활 할 때 힘들다는 건요. 그걸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이라는 그 기둥과 지금의 내가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큰 고무밴드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옛날의 나의 삶은 나를 자꾸 땡기잖아. 근데 어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시는 삶으로 가야 되고. 근데 힘을 주고 가면 되는데 힘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거 편하게 하는 방법 뭐예요? 네? 놓든가 끊어버리든 거잖아. 근데 그거 안 끊으니까 가면서도 힘든 거야. 가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냐는 거야. 뭘 했다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잘 봐. 우리 뭘 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헌금하는구나. 그거는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여유 있어서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자, 이제 아시겠죠? 그 텐션이 있는 한 계속 힘든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막 힘을 주다, 막 이제 막 힘다 있지, 막. 자기 힘 갖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믿음 생활 하려다가 이 힘이 딱 빠지는 순간 어때요? 온 만큼 저희 갖다가 처박히는 거야, 그냥. 팍!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들 보면요. 옛날보다 더 나쁘게 보인다니까. 왜? 처박혀버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텐션을 유지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지. 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끊으면 안 죽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담배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라는 삶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을 끊어버려라 이거지. 끊어버려라. 기드온이 옛날 자기께 또 나온 거야. 왜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죠. 나는 그냥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리더를 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난 더 이상 왕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자,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나 왕은 되지 않겠으나 이거 이렇게 좀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에봇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삼은 것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금 1700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금방 하시는 분에게 직접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설교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금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제가 물어볼 때는 1온스에 1900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 그런데 지지난주 화요일. 자, 그런데 지금은 2000불 넘어요?
더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고 오르다 또 떨어질 거예요. 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 그만 10kg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1700세계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킬로그램당 3,000불.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니까 63,000불. 죄송합니다. 아니야. 63,000불이 아니라 이거를 126만 불이에요. 하나로 한 15억 되겠죠. 16억이나. 이걸 모은 거예요. 이걸 챙긴 거죠. 어차피 뭐 명예 뭐 중요해. 현실적으로 유익이나 갖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관리 모드가 아니라 챙김 모드로 가버린 거죠. 귀찮으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목사로 사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하세요. 지금 은혜 떨어지게. 아니요, 솔직해지자고, 우리. 솔직해지자고. 아버지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년들, 아버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엄마로 사는 거 더 피곤해요, 실제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일도 하고 집에서도 일하잖아요. 더 힘들어, 배로 힘들어. 그럼 뭐야?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기드온은 편한 걸 선택했어요. 그냥 난 이거면 돼, 이렇게.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놓친 걸 우리도 똑같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이 사람 성격 언제부터 알아봤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누구랑 부딪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전주의자예요. 모험 안 한다. 다윗처럼 막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덤벼봐.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야성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 노인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야성을 좀 회복해라. 야성 본능을. 청년인이라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 켜야 되고, 목사님 뭐 어떻게 제가 뭐 할까요? 막 이런 뭐가 좀 이렇게 막 있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얌전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가진 우리 캐릭터하고 기질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제가 그런 기질 설교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이게 DNA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고 태어나는 거.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타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환경이 거기에 추가가 되면서 완전히 픽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환경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DNA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가장 좋은 환경, 즉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널처링, 양육의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거 따박따박 주는 게 다 부모 역할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런 성격이 못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격이 못 되는 이 남자를 하나님이 부추겨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서 옛날 게 다 나온 거지, 이제. 안전주의.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막 가도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막 가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으로는 우리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기존의 능력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알기 전엔 다 누구 엄마 요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김춘수 시인의, 아시죠? 우린 누군가에게
누구누구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줬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복잡한 사연과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지난 시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스펙타클, 정말 다이나믹하고 익스트림해요. 그런데 들을 때 느낀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기드온은 바알을 섬기는 것을 방치했고 바알 브릿이라는 세겜 땅에 아주 잡종교를 섬기는 것도 방치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의 현상으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지금 신앙의 경중을 빨리 판단하세요. 청년들은요, 자기의 신앙의 레벨을 빨리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구들, 지인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레벨에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줄 건가, 영향을 받을 건가를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이걸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귀찮았어요. 왜? 원래 귀찮은 것을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귀찮이죠. 그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 계속해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도 어렵고 목사로 산다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거냐? 아니, 해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해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라면 믿음의 신앙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은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위기 대처 능력이 청년 때 없으면 결혼해서는 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청년 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더 없습니다. 결혼해보세요. 문제가 빵빵 터집니다. 진짜. 정말 빵빵 터집니다. 결혼 전에 과묵하다고 좋아했던 남자들 있잖아. 우리 남자친구는 과묵해요. 결혼해봐요. 아무 말도 안 해서 속도 터집니다. 정말. 대가리를 그냥 한 대 줘 받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게 될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밖에 나가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맞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든 잘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아주 오늘 은혜 됩니다, 그냥. 정말. 진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난 남편은 과묵한 걸 좀 얻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얻었잖아. 사람이 집안에 극단적인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극단적인 모습만 피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모습만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제대로 못 보고 확 선택하거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이 불안하면요. 예? 상대방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는 눈이 없어져요. 다양한 것들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자꾸 얘기해줘요. 자꾸. 가정세미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저도 힘겹게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격 기질, 시간과 돈 이런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봐야 돼요. 난 늦게 오는 사람들 싫어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잘 대처해요. 위기 대처 능력. 기드온에겐 애초부터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딱 쓸 때는 그거 다 준 거야.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인간이. 그런데 나중에 어때? 지가 원래부터 잘났는 줄 알아.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자, 그랬는데 그런 기드온이 그런 이상한 아들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다 죽었는데 요담 하나 살고 중요한 거는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볼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렇게 가족을 상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이 얘도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사기 9장 22절 23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접수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확실하죠? 접수 딱 한 거야. 이제 내가 통치한다. 그리고 3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처음에는 하나가 됐다가 나중엔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열받죠. 야, 너네 처음에 내 편이라고 얘기해놓고서 이제 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올라가서 치려고 마음먹습니다. 가족들을 배반하고 외갓집으로 내려가 사람을 죽일 모략을 세웠을 때 아비멜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친척들과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동참해서 가족 죽이는데 다 한통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이죠?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한통속이었다가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이 어떤 놈이냐 이거예요. 이거 기드온 아들 아니냐? 왜 우리가 걔 종이 돼야 되느냐? 아니 처음에는 마음 맞았잖아. 근데 확 바꾸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 얘기 듣고 아비멜렉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세겜 사람들이 어때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 어때요? 다 족족 다 강탈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또 아비멜렉 또 한 성질하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내가 그냥 너희들 작살 내겠다라고 해서 그 망대에 딱 올라가고 망대 문 앞에 딱 섭니다.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위에 있던 어떤 여자가 뭐야 이거? 이거 아비멜렉 아니야? 너 그냥 얘라 이놈아!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를 정토로 맞고 머리가 쪽쪽해진 거야. 여러분 잡으세요. 머리가 쪼개지면요. 뇌는 아직까지 충격이 안 받았으면 대화가 가능해요. 응? 자 보세요. 우리 읽어볼게요. 52절 53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린. 옛날에 장수들이 여자 손에 죽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아비멜렉이. 옆에 자기 무기를 관리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여자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리냐. 나를 찔러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참 다양한 삶을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좀 끝까지 좀 책임졌다면 아비멜렉이 그 아비의 마음을 좀만 이해했다면 저는요 정말 두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전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늘도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고 싶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 아들, 딸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힘든 거 많이 겪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나도 나 하나 관리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니요. 되게 아파요. 걔네들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해보자는 거죠. 이 얘기를 미리 듣고 있는 청년들은 미리 임상을 하시라니까. 꼭.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나를 사용하실 때 제발 잊지 마세요. 그 첫 번째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 잘 간직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쓰임받다가 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는 풍족함으로 부어주실 거니까 제발 그럴 때에 원래부터 나는 풍족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선언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각자 절 보세요. 정말 괜찮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잘 들으세요. 제 이 얘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뚫어주실 사람 여기 더 많고요. 근데 잊지 마세요. 제발 그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미 뚫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기드온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꼭 처음 해주신 그 마음 멋지게 간직해서 더 크게 쓰임받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